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21년 8월 3일 새벽기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죄 많고 또 둔한 영혼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덮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통하며 성령의 충만히 채우시는 은혜를 허락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읽고 묵상할 때 저희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들의 둔하고 어리석은 것을 잘 아시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저희들의 영혼에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8편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8편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88편은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 부제에도 쓰여 있듯이 고라자손 곧 에스라인 헤만이 쓴 찬송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석가들은 이 시에 대해서 평하면서 전체 시편 중에서 가장 어두운 한 구석이다. The darkest corner of the Psalter라고 이렇게 평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 시에 대해서 전체 시편 중에서 가장 슬픈 시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시에는 시편 기자의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과 곤함이 가득합니다. 다른 시들을 보면은 물론 다른 시들에도 이렇게 시편 기자가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시들에는 그렇게 자신의 고통을 토해 놓다가도 가장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영광 중에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찬란한 비전을 노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스러운 시라도 맨 끝에는 희망을 노래하면서 소망을 노래하면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습니다. 이 시를 쓴 헤만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조직한 찬양대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아주 유능한 싱어였고 찬양대의 리더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지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 척하고 계신 것 같은 그 절망감에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처절한 신앙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깊은 감동이 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실제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순간들과 맞닥뜨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많은 저항에 부딪히고 그만큼 많은 슬픈 일과 아픈 일을 당하고 또 상처받게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내면에서는 계속해서 끝없는 죄의 유혹들이 올라와서 우리들을 계속해서 영적 전쟁 가운데로 몰고 갑니다. 또 우리들 바깥에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들을 손가락질하고 우리들을 바보 같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은 슬픔이, 절망이, 또 아픔들이 자주 경험이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넓고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길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길은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믿고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따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복음의 빛을, 찬란한 소망과 회복의 그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들의 신앙의 묘미가 있습니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맞닥뜨리는 부활의 회복, 소망.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참된 신앙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시인은 자신이 빠져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말하자면 지금 시인은 스스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그 절망을 향해서 시편 기자는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자신 앞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그 절망스러운 죽음,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시인이 이런 논리를 펴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시인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시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개혁교인들, 특히 위대한 청교도의 영적 리더들이 부르짖고 가르쳤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당신의 영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은, 더 소중하고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지금 이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인데, 내가 죽게 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야만,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 주셔야만 내가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송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나를 살려 주셔야 합니다. 이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구약시대의 성도들이라면은 시편 기자의 이런 논리에 다들 깊이 공감했을 겁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즉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부활해서 주를 찬송하는 일이 과연 있겠습니까? 라는 시편 기자의 이 물음에 구약시대 성도들이라면 모두 같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을 펼쳤을 겁니다. 그렇지, 죽으면 다 소용이 없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되지. 하지만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잠깐 이 구절에서 멈칫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듣도 보도 못한 전혀 있을 수 없는 일같이 여겨지겠지만,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들었고 믿었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육신의 몸이 부활하게 되는 그 부활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시편 기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나를 찬송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의 한계선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절망의 한계선은 전혀 다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 각자의 절망의 한계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절망이다. 이 선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한계선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또 죽음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 깊은 곳에서 죽으면 다 끝이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이야말로 저 창조주께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가장 최후의 가장 그 무거운 형벌이라는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고 내 자신이 임종 침대에 눕게 될 때 우리들은 그런 절망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 사실을 믿고 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죽음마저도 결코 절망의 한계선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절망하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나 절망의 한계선이지 하나님께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모든 희망을 잃고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절망하며 포기하게 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의 한계선을 넘어서도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이야기나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좌절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는 것이라고 안심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부활의 약속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다면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도 지금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저 위대한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처럼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소망을 확고하게 붙들 수 있다면 죽음이 우리들의 삶의 끝도 아니요 우리들의 신앙의 끝도 아니요 그 어떤 끝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의 분명한 믿음으로 붙들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이상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일은 존재하지도 않을 겁니다. 죽음마저도 우리를 꺾지 못한다면 죽음마저도 우리들에게 절망을 안겨다 주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무엇이 도대체 우리들에게 절망을 안겨다 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꺾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상황을 가지고 희망을 뺏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져다주는 또 성경 말씀이 약속해주는 성도들의 그 소망의 참된 힘이라고 분명하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참된 힘은 이 부활 신앙에서 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절망할 수 없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 기독교 신앙의 힘이 바로 이 부활 신앙에서 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절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참된 성도란 절망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다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절망할 때, 절망을 선포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담대하게 희망을 끝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 다 무너진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온 세상을 향해서 아직 희망이 남아있음을, 아직 부활의 소망이 남아있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분명히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졌을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들을 어쩌지 못하고 이제는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절망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사망의 그 권세가 더 이상 우리들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절망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에게도 기이한 일을 보이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들도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절망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부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찬란한 부활의 시대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도 일어나 주님을 찬송하게 만드시는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절망의 순간들을 맞닥뜨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쉽게 소망을 잃어버리고 쉽게 포기하고픈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믿는 자들에겐 결코 절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영혼에 새기게 하옵소서. 죽음마저도 우리들을 가로막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되 특별히 부활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절망과 포기를 이야기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부활의 소망을 확고하게 붙들고 늘 소망만을 선포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